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이 되고 있고 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또 무기력감도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어떤 죄의 유혹 속을 물리치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하고 힘을 얻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잠언 26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13절 이하 28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교훈, 그리고 17절부터 28절까지는 서로 속이고 다투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잠언 22장 13절의 내용과 반복되는 교훈입니다. 근데 잠언 22장 13절에도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26장 13절에도 사자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22장에 나오는 사자와 26장에 나오는 사자가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즉 22장에 나오는 그 사자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리고 맹수의 상징인 그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는 아주 힘이 없는 늙은 그런 사자입니다. 그 라이언킹의 예를 든다면은 아주 라이언킹의 그 젊은 신만 이렇게 생각한 그 사자를 말한다면은 21장에 나오는 사자는 이제 다 늙어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자를 말하는데 왜 솔로몬은 22장에 나오는 사자와 26장에 나오는 이 사자를 이렇게 그 동독으로 비유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바로 오늘 나오는 그 잠언 26장 14절입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갈아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이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게으름을 보인다는 거죠. 문이 이렇게 그 접혀져 있는 부분을 통해서 문이 열려서 닫혔다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도 자기의 침대를 곁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누웠다가 앉았다가 엎드렸다가 이렇게 계속 게으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만큼 게으르냐? 15절에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피곤한 몸에 활력을 넣고 그리고 더 활동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 음식 먹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게으름의 극치뿐만 아니라 그 게으름의 도가지가 져가지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게으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에 있어서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를 가끔 발견하는데 이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내려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내려오실 그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깨어있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사도고,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어라 하면서 언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게으름이나 일반적인 게으름이나 부지런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할 일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싫어서 당장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일로 옵니다.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나 봉사나 사역이나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임하지만은 게으른 성도는 오늘 드려야 될 그 예배조차도 나오기 싫어서 다음 주부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하고 이렇게 미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게으름은 사탄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의 전술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이 게으르지 말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게으름을 피울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합니까? 바로 잠언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기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라. 사기에 맞게 대답하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선하게 대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선한 말과 그리고 이치에 맞는 말을 통해서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이며 자기 생각과 자기가 내린 결단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취하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리에 맞는 대답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솔로몬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8절까지는 다투고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성도들은 이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서요 17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개의 귀를 잡으면 그 개가 좋아가지고 꼬리를 살짝살짝 흔들면서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아니면 큰 소리로 왕 치면서 달려들겠습니다. 아무리 십중팔구라도 개의 주인이라도 개의 귀를 잡으면 아마 달려들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개는 귀 잡히는 것을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여워 자기가 이게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잡는 거하고 그냥 가서 잡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그 다툼은 이제 끼어들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20절에 보면은 날개미가 없으면 다툼이 쉬는데 바로 나무가 다하면 타는 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투면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다툼에 뛰어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금전적이든 물질적이든 명예적이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면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성격이 욱하고 나와서 순간적으로 사람과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마음과 온화한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니까 누구라도 너에게 직접적으로 가해를 했더라도, 간접적인 가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가해를 했더라도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는, 그가 화가 안 풀려가지고 한 대 더 치려고 그러면 막지 말고 맞으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명기 1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치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요, 내 눈이, 너희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얘기했어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받은 대로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줘. 이것이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을 절대적인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절대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왼뺨을 때리는 오른편도 대줘서 그러하려고 화가 풀릴 때까지 때리며 맞아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냉담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웃긴 소리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긍휼함을 여기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거는 구약시대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마음은 긍휼이에요. 그것은 바로 온화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투는 사람들과 같이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 속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속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19절,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 특별히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솔로몬은 비유했습니다. 왜 이것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19절이에요. 내가 희롱했다. 지금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속였어.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희롱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뻤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냐. 근데 왜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는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 26장 25절에 보세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잊지 말 것은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7가지라는 말은요,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7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의미에서는 완벽하지만은 나쁜 의미에서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상대방이 안심하게 만들지만은 그 마음에는 수많은 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100% 믿고 행동하지 말고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지금 솔로몬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3절과 28절에서는 이 속이는 것을 거짓말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세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통인이라고 했어요. 이 낮은 은이 뭡니까? 이 순은을 추출을 해가지고 순도 99.9%의 그 은으로 이렇게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은반지를 만들든지 은반지를 만들든지 은목걸이를 만들든지. 근데 그거를 하고 남은 찌꺼기 은이 있어요. 그 찌꺼기 은을 유대인들은 이
토기에다가 입혔어요. 토기에다 입혀가지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만듭니다. 비싸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낮은 은을 토기에 입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은 쓸모없는 은으로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유혹받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상대방에게 고상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자기를 꾸미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속이는 것이기도 했고, 속이는 것은 결국에는 그 속임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또 그 사람의 말을 잘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가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 45절에 보십시오. 이에 와서 곧 예수님이 나와 락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이 감단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날이 이미 어두웠습니다. 군사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병들에게 이렇게 짭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너희는 그 사람만 붙잡으면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랍비어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군자를 파느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아니면은 굉장히 자기가 존경하고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의 입 맞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샬롬하면서 이렇게 세 번 양보를 걸어가면서 입 맞춤입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존경한다, 아니면 정말 친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입맞춤으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다른 사람들은 평화로움을 요하는 입맞춤인데 너는 지금 나를 팔려고 하는 악한 입맞춤을 합니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경고를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온화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 세상은 점점 밝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뺏는 것을 또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다. 참 제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나 잊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잊어버렸다. 그러면요, 그는 그 옷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옷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옷들이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서로 못 믿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혼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게 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채워놓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엄하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이슬 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냥 어느 곳에든지 땅을 파고 사람을 인자를 묻었어요. 지금처럼 공동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몸에 닿으면은 그 사람은 부정을 했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못 가는 거예요. 부정한 걸 다 그냥 다시 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의 길을 전부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회칠로 표시를 하면서 여기는 부정한 것들이 있으니까 띄어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으로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이미 시체로 썩었다는 뜻입니다. 내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3절부터 28절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함,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멋진 모습들이 가끔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내면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이나 악한 사람들은 내 내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겉으로 보이기 위해 꾸미며 자기를 외식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엄하게 책망했습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사고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경악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돈을 좋아하다 보면 상대방을 공격에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흥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며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판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뒤에는 선악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민자의 삶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삶인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해주셨고, 일주일 동안 내 있는 상도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이민자의 삶이지만 서로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 한민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께서 계시는 곳에서 사실 때에 힘을 내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도 이제 내가 주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보내주신 성도들과 함께 내가 기쁨을 통해 또 힘을 얻어야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또 힘들 때에 그냥 기댈 수 있는 한민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한 주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극복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